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먹고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면서 이것저것 욕심이 이끌려서 우리가 미혹되니까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이지, 지나친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떤 85세 된 전직 교사였던 할머니 말씀드렸죠. 이 할머니가 사실은 그냥 연금만 받고 있었다면 지금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찾으니까 한 1억이 좀 넘어요.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한 1억 정도를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샀는데 IMF가 와서 그것이 완전히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00만 원 빌릴 때, 3,000만 원 빌릴 때, 5,000만 원 빌릴 때 이자가 달라요. 이자를 못 갚으면 이자하고 원금 합쳐져서 다시 이자가 붙고 다시 이자가 붙고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했던 거 다 날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편 물려준 유산이랑 그 집 다 팔아서 1억 2천 넘는 그 집 팔아서 다 투자하고 빚 갚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미혹되니까 우리 삶이 엉망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않다면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욕심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 엉망으로 우리 삶이 되니까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아주 비중을 두셔서 여러 번 강력하게 이 물질 때문에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경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참 귀한 것이고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지만 물질 때문에 물질이 마치 만몬 신이 되어서 그 물질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헌금,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드릴까, 하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 평생 남은 삶이 물질에 있어서 풍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랬어요. 적게 심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제에 대한 말씀, 우리보다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고통당하는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쉐어하는 그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조금 뒤에 보니까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단지 심는 것에 관한 말씀이 단지 구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연보드리고 헌금하듯이 구제하고 즉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모두어서 하는 말씀이다. 물질을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뒤에 가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잘못된 헌금 태도,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금을 드림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드릴 헌금이에요. 이건 잘못된 헌금입니다. 또 때로는 불신자였던 조상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은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런 분들이 예수님 비록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좀 더 좋은 곳에 가도록, 지옥보다는 좀 연옥에서 천국으로 조금 옮겨지도록. 그런데요, 실제로 중세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연보 교회 깔깔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들이 지옥에 더 나쁜 곳에서 좀 좋은 곳으로 좀 연옥으로 천국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 66권 어디에도 물질 드림으로 죄 용서 받고 물질 드림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당장 그 교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전혀 없는 비성경적인 사기예요. 그것도 종교 사기, 아주 예수님을 빙자한,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 사기 행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더 많은 물질,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 믿는 증거를 보임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용서 받습니까? 실제로 중세교회에서는 죄의 경중을 따라서 헌금을 내되 가벼운 죄는 조금, 무거운 죄는 많이 내야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용서받는 것이지, 물질을 많이 드림으로 헌금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헌금 드림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게끔 이런 말씀들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부동산이에요. 이 땅,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부동산도 다 버려야 구원받는다, 버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이런 물질 드림이 영생 받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최우선권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 그 벌써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이 어떠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바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호칭 속에서 이 젊은이 개념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된 그러한 호칭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주님 이게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니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사실은 어떤 사람도 10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간단한 10계명조차도 다른 계명 그만두고 10계명조차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다 지켰다고? 사실은 이 구약에는 모든 계명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약이다, 압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 두 번째 파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계명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계명 지킴으로 구원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사실은 그 간단한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제자가 되는데 탈락하고 그 이후로는 이 젊은 부자에 대해서 행적이 나오지가 않는다. 역사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이런 계명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물질 드림으로가 아니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 그 구원의 소식, 귀한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그 고백해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태도. 이 헌금하는 물질 드리는 두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경쟁심에서 전국에 있는 도토리들이 도토리 집합 해서 도토리들이 키재기를 했답니다. 전국에 있는 도토리들이 여기 저기는 전주에 각 주에는 도토리들이 다 모여서 키재기를 하는데 누가 가장 큰가 최고 큰 도토리가 보니까 2.8cm 최고 큰 도토리가 2.8cm였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엔 도토리는 자기들끼리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다투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거예요. 2.8cm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이 조금 작은 거 조금 큰 거
그러니까 경쟁심에서 드리는 물질, 이것이 잘못된 헌금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 헌금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림처럼 아주 명백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헌금하시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시다가,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부자니까 뭐예요? 돈도 많이 있겠죠. 두툼하게 헌금했겠죠. 그런데 보시고서는 그냥 보시고서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칭찬도 책망도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을 테지만 그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no comment 하시더니,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은 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당시 화폐로서 가장 적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적은 화폐 단위가 뭐 1원이죠. 지금 1원짜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정확하게 잔금 계산할 때나 필요하지. 지금 미국으로서는 1센트, 페니 갖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계산할 때 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두 랩돈을 생활비 전부라고 한 걸로 봐서 당시 랩돈을 지금 우리 화폐로 한 10불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두 랩돈 그러면 한 20불 정도면 맥단을 가면 한 식사 한 두 끼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불 정도 아마 갖고 있던 돈이 20불 그게 다였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헌금한 거 비하면 이 과부의 두 랩돈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액수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할 때 침묵하셨던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측량줄은 얼마만큼 했느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 어린 다윗, 목동으로 아버지가 저는 사람으로 어른으로 장차 그 큰 인물이 될 인물로 간주하지도 않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예가 아니라 그 경쟁심에서가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 개념으로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조금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예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은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있고 믿음이 들어가고 성경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은 60배 혹 30배 결실하게 되느니라. 그래, 헐크니 잘 됐다. 그 결실 100배, 60배, 30배, 최소한이 30배. 옳으니 바로 이거다. 그러니 적어도 30배. 그러니까 여보세요. 국민은행이죠. 저 1,000만 원만. 그리고서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1,000만 원을 드리면 헌금하면 그것에 30배면 0 하나 붙이면 억. 3 보니까 3억. 1,000만 원 헌금하고 3억 받는다. 그리고선 당장 가서 1,000만 원 대출에다가 헌금하고서 언제 주시나 보자. 3억이 될지 6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억이면 10만 불이죠. 10만 불인가? 100만 불인가? 예.
언제 주시나 보자.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안 계시겠지만 계시다면, 물론 천만불 대출 받아서 헌금해서 3억을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탁 주식회사처럼 이러한 비인격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넉넉하게 사는 것, 부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럼 나는 이렇게 빈구하게 겨우겨우 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서 없이 사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큰 재물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겨우겨우 산다고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 부유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조금 뒤에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한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이 지혜자 솔로몬 왕이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모으고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많은 재물을 모으지만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먹고 입고 사는 생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하는 큰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 때, 이때 많이는 blessing, 원어로 축복 이런 말이에요. 복, 그런 뜻이에요. 단지 어떤 투자 심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구제가 됐든 헌금이 됐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이, 이 부분을 우리 성경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영어 성경 몇 가지 살펴보니까 대부분 영어 성경이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 화단 앞에 참외 심은 것을 보여드렸지요. 사실은 제 아내가 그냥 참외 먹고서 장난 삼아서 이거 그냥 다 씨앗 심으면 된대 하고서 심어놨어요. 그런데 싹이 텄어요. 이거 봐, 이 싹이 싹 두 개가 씨앗도 없고 나왔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사실은 그 중에 다 뽑아버리고 2개, 3개만 남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넝쿨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한 20여 개 있는 거 다 그냥 뒀어요. 다 살았어요. 그러니 제대로 열매가 크게 맺힐 수가 없지요. 지금 그 열매가 그 천매 열매예요. 넝쿨에서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만숙 노랗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다 조금씩 잘라서 맛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참외 심었으니까 참외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눈 모든 것 그대로
때로 나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는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진 거예요. 나일강 있죠. 나일강이 홍수가 납니다. 1년이면 여러 차례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면 물론 다 떠내라고 파기도 되지만, 홍수가 나면요, 그 하구, 나일강 하구에는 삼각지가 생겨요. 우리 여의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한강 하구에 여의고 흙이 떠내려 와서 거기에 섬을 이루고, 거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됩니다. 거기에 온갖 것이 다 떠내려왔으니까 거기 아주 그 자연 퇴비가 다 되는 거예요. 자연 거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밀이든 볼이든 그냥 가만히 있지 거기다 확 부어버리면 떠내려가서 거기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라다가 그 기름진 그 땅에서 아주 그냥 풍성한 풍작이 이루어져서 거둘 때가 되면 거기에 보면 수많은 밀과 이 보리들, 이 곡식들이 풍성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비해서 전도서 11장에서는 구제하는 것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 내 신나락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면 나누면, 포기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록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11장 24,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시글라. 이분은 우리 침례교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이 텍사스에 계신 집사님이에요. See you at the top. 경영에서 정말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철학이 그거예요. 바로 잠언 11장 24, 25 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자기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이 자꾸 욕심내서 내거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그저 내거 아끼고 과도하게 아끼는데 더 가난해져요. 흩어 구제하는데, 나누고 드리고 쉐하는데 자꾸 쓸 것이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원리다라는 거예요. 욕심 사납게 자꾸 훔쳐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누십시다. 여러분, 워런 버핏 또는 이 빌 게이츠가 정말 거인인 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많은 미국에서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재벌이지만 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나누는 정신, 이들의 이 혼이 바로 그들을 거인으로 만듭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물질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사실 워런 버핏은 부에 있어서 경쟁자예요. 이 다투는 빌 게이츠 경쟁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빌 게이츠 재단이 참 제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잘 쉐어하고 직접 그들이 전달되도록 잘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재산을 조금 남기고 거의 다른 데가 아니라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은 재산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지 이 헌금 문제는 재물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나를 향한 그 신앙,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리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필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드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보리나 쌀 자루에 담아 보셨어요? 그냥 대충 담는 거 하고 꽉 차게 자루까지 그 꼭대기까지 담았다 할지라도 이 자루를 붙들고 흔들면 또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주려면 이쁜 자식은 이 자루 꼭대기가 채운 다음에 다시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꽉 차게 담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라. 그러니까 주님께가 하나님께 되었든 우리 사람에게 됐든 나눠주고 드리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섬기는데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돕는데 아끼지 않는다면 그거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넉넉하게 다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에서, 이 다음에 우리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임무를 완성하고 이제 주님 품에 갔을 때 더 큰 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서는 이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 사도가 왔대 하고서 갑자기 많은 돈을 출연하려고 하면 부담이 생겨요. 그러고 이거 우리 아들 등록금 하려고 모아뒀던 건데 그걸 써야 되겠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소득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이게 헌금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급을 받는다 그러면 주 단위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월급 단위로, 내가 바이위클리 받는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떼어놓으면 부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억지로 그렇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해라. 그래야 부담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물질 드리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없는 사람에게,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따스하게 하라 말만 해서 뭐하냐. 실제로 먹을 것을 좀 나눠줘야만 가능하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그 행함이 따를 때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대원 외고에 서울 과학고에 다 합격시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냥 아무나 시키면 이 합격시켜줘도 따라가질 못해요. 벌써 중학교 때 그 탄탄한 실력과 그 과정을 선수학습을 다 해놔야 영어로 공부하는 대원 외고에 가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는 그 서울 과학고에 가서 공부하고 따라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그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걸러내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합격시켜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물질을 맡기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게끔 그런 자격이 되는지, 그만한 시험이 그러한 믿음이 자라 있는지,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는지, 그런 축복을 맡겨도 괜찮은지, 그 참된 시험, 시금석, 그것은 바로 물질이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 있는 곳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는 정말 우리 지갑이 열릴 때,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11조가 됐든, 11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갖가지 연금이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이사헌금 또는 생일감사헌금 또는 뭐 개업헌금, 이 어떤 종류의 헌금이 됐든 우리 주머니가 열릴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제자의 자격으로서 물질 후히 드리는 것이 이러한 그 제자의 자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걸로 알 수 없지만, 내가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징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